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당신의 월급이 아니라 당신의 사고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맞아요. 당신의 마음이야말로 당신이 직면한 가장 큰 감옥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당신은 그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죠. 당신이 불평하고 미루고 두려워하고 있는 동안 도시 반대편에는 당신과 같은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부자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운이 아니에요. 그건 마인드셋이에요. 오늘 나는 당신에게 결핍 속에 머무는 사람들과 자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코드를 전달하려고 해요. 이걸 적용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악순환을 끊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함께 가봅시다. 당신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건 평생 가난하다는 의미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어요.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고 부는 선택받은 몇몇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당신의 몫은 아니라는 이야기.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당신이 그걸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 말들이 당신 마음속에서 진실이 되었어요. 그건 나랑 상관없어. 가난하게 태어나면 가난하게 죽지. 난 운이 없어. 이런 말들을 반복하다 보니 그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만약 제가 말한다면요. 그건 전부 당신 것이 아니라고. 당신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이 만든 메아리라고. 당신은 꿈을 크게 꾸는 건 위험하다고. 돈은 사람을 망친다고. 돈 많은 사람은 다 나쁘다고 들으며 자랐어요. 부모님이 고생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 이웃들이 임시직을 전전하는 모습, 삼촌들이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죠. 그리고 당신도 모르게 조건화되었어요. 작게 생각하도록, 적은 것에 만족하도록, 세대를 거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니에요. 그건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래밍은 다시 쓸 수 있어요. 유전적인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용기를 내어 끊지 않아서 반복된 사고의 고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그 고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가족 중 최초로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단지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도요. 지금 멈춰서 주변을 한번 보세요. 도전할 용기가 없어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조용히 꿈꾸지만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말을 반복하며 평생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 고리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회의 부족이 아니에요. 유산된 사고의 반복이에요. 신중한 척하는 두려움이에요. 누구도 질문하지 않은 제한된 신념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가난은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말 속에 있어요. 당신이 하지 않는 결정 속에 있어요. 당신이 방패처럼 쓰는 핑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절대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는 코드를 바꿔야 할 때예요. 당신만의 진실을 다시 써야 해요. 모든 것은 지금부터 당신이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제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난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다. 이건 그냥 멋진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이건 결단의 표현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마음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이 말을 적는 순간 당신은 뇌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조건화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이 문장은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쓰면 심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면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것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사는 현실을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갖는 데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늘 손해를 만회하려 애쓰고 위기를 진화하고 끝이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면서 사는 삶. 그 모든 문제들은 바뀌지 않는 사고방식이 만든 결과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결핍의 사고방식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삶은 끝없는 긴급 상황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돈을 벌고 나서 다 써버리고 다음 달은 항상 0원이나 마이너스로 시작하게 되죠. 열심히 일은 하지만 진짜 진전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적적인 기회나 누군가의 도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을 기다리며 시간만 흐르고 그에 따라 좌절감만 커집니다. 계획 없이 먼저 지출하는 습관은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충동 구매를 하고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며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죠. 그러다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대출을 받거나 카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가진 것을 팔아야 합니다. 이것은 삶이 아니라 생존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뚜렷한 신호는 투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가진 것을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둡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며 성장하거나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안락한 구역 안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늘 입에 달고 사는 패배의 말들입니다. 나는 못해요. 이 안 돼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은 뇌를 점점 제한된 시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기회가 눈앞에 와도 그것을 잡을 수 있다고 믿지 못하게 되죠.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평범함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기업은 당신의 충동에서 수익을 냅니다. 은행은 당신의 무계획에서 돈을 벌고 정부는 당신의 금융무지에서 혜택을 얻습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에 갇혀 있어요. 이 시스템은 대다수가 가난하게 생각할 때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예외가 되는 건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들이 당신을 잠시라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미 당신은 다르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로 눌러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변화의 첫 번째 신호는 진실에서 도망치는 걸 멈추고 정면으로 마주보는 순간이니까요. 결핍은 주머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고리가 형성되고 그곳에서 뿌리가 깊어집니다. 외적인 모든 변화는 내적인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그 시스템에 계속 묶여 있다면 말이죠. 이제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모든 것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말은 물입니다. 습관은 햇빛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일 수확하는 것은 오늘 당신이 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내일 수확할 자유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도 선택입니다. 매 순간 떠오르는 생각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절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래된 생각을 반복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진실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핍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열쇠는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말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이 상황에서 절대 못 벗어나. 같은 말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라고 명령하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이 말들은 당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닷처럼 지금 자리에 묶어둡니다. 이제 그런 패턴들을 능력의 선언으로 바꿔보세요. 마음이 안 돼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지금 해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두려움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면 나는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선언하세요. 낙심이 찾아올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매일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 시스템을 다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결핍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풍요를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현실은 이 새로운 언어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인내하며 계속하면 당신의 생각은 두려움이 결코 데려가지 못했던 곳까지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적을 기다리며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심지 않은 밭에서 수확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움직임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일치된 행동입니다. 나는 믿는다 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습관과 규율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다리는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하늘은 땅의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일상이 그 기도와 모순된다면 그건 단지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세는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확신 없이도 용기를 내어 맞섰기에 승리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군중 사이를 뚫고 나아갔기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에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있었고 실천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과 손의 정렬, 믿는 것뿐 아니라 행동하는 것,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공부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뿐 아니라 탁월하게 일하는 것. 기적은 언제나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과 실천이라는 보이는 것의 조합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로운 삶을 예비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지금 가진 적은 것부터 잘 관리하십시오. 일상을 정리하고 더 일찍 일어나며 낭비를 거부하고 성장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오늘부터 나는 번영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건 단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 주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도이고 준비이며 결정입니다. 의도를 담아 이 문장을 쓰세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종이에만 머물지 않고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부를 가능하게 하는 사고방식에는 반드시 선행되는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셋은 3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마법 같은 비결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일상 실천입니다. 그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첫 번째 기둥은 명확한 시각화입니다. 몇 초간 눈을 감고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떠올려 보세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세부적인 장면까지 떠올리세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나요? 뇌는 실제와 강하게 상상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꾸 그려보면 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시각화는 당신이 매일 짓고 있는 인생 건물의 설계도입니다. 번영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현재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미래가 지금이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매일의 언어 훈련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당신 마음의 내면 환경을 형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부가 나를 찾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충실하다. 이런 말을 반복할 때 당신의 뇌는 용기와 집중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됩니다. 근육을 훈련하듯 뇌도 반복으로 훈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에 갇혀 있는 이유는 결핍의 언어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을 재구성하면 감정, 사고, 행동까지 모두 바뀝니다. 말은 창조의 힘을 가졌습니다. 의도를 담아 사용하세요. 세 번째 기둥은 미루는 습관에 대한 저항입니다. 즉,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려는 충동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아닌 마음이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어도 나는 행동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백만장자들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단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고 규율을 따르며 동기를 기다리지 않고 움직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곧 진전을 만듭니다. 비결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매일 필요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기둥을 삶에 적용하면 강하고 생산적이며 목적과 연결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목적과 일치할 때 우주는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부유해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명령이 필요할 뿐이고
그 명령은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몇 달 만에 몇 년치 앞당겨 줄 수 있는 조용한 지렛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식입니다. 흔한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지식은 결핍과 번영 사이를 잇는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길을 단축시켜주고 실수를 피하게 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들을 열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운을 쫓으며 삽니다. 복권을 사고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고 운명이 한 번쯤 밀어주기를 바라며 꿈을 꿉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사람과 제자리에 있는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바로 배움입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빚에 시달리며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가진 전부에 가까운 돈을 디지털 마케팅에 관한 간단한 강의에 투자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그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을 배우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지금 부족한 것이 어쩌면 더 많은 노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책 속에, 강의 속에, 멘토링 속에, 당신이 소비하는 콘텐츠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당신의 사고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확장된 마음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운이 아니라 더 많은 지식입니다.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걸 멈추고 지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가진 모든 것을 증폭시켜 줍니다. 당신의 믿음, 용기, 비전, 수입, 이 영상이 당신의 시야를 열어주고 있다면 지금 당장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지식은 혼자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사람은 결국 변화를 거둡니다. 번영하는 사람과 단순히 생존만 하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루틴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루틴은 돈이 생긴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바닥에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결국 도달할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진짜 백만장자들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를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의 첫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은 당신의 미래를 심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에서 깨어 처음 하는 일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도 혼돈 속으로 뛰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숨을 고르고 감사하고 강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 한마디가 뇌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생각을 재정렬시키고 두려움이 아닌 목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은 글을 씁니다. 이것은 신성한 습관입니다. 매일 목적을 적습니다. 반복되더라도 너무 뻔해 보여도 매일 씁니다. 손으로 쓴 것은 뇌에 각인됩니다. 매일 읽는 문장은 점점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것을 원하는가? 그것을 위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 과정은 마음과 뇌를 일치시키고 둘을 행동과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꿈이 있어도 그것이 목표로 번역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단계가 등장합니다. 하루 3가지 실천 행동입니다. 모든 백만장자들은 집중력을 갖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동시에 1000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가지 자신의 목표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움직임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공부일 수도 있고 영상을 촬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계획을 검토하거나 서비스를 제안하거나 건강을 돌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3가지 단순한 행동, 하지만 의도를 담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21걸음, 한 달에 90걸음, 1년에 1095걸음이 됩니다. 이런 일관성으로 삶이 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성은 네일 아트 일을 하며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 루틴을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자신의 목표를 선포하고 목적을 적으며 매일 3가지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녀는 수입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샵을 열고 다른 여성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규율로 만들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반복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 끈질기게 나아가는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루틴이란 바로 방향이 있는 끈질김입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유의식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단지 청구서를 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더 큰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아침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꿈을 지탱할 의식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은 구조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구조는 매일의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왜냐하면 루틴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수확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당신 인생의 성에 쌓을 벽돌처럼 여겨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돌 하나, 습관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 결국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매일 실천해온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가난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때로는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라는 말로 변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꿈을 훔쳐간 도둑입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시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수치심,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해방의 진실이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당신의 데뷔 무대, 전 리허설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자리에 이미 도달한 모든 사람은 한 번쯤은 넘어졌고 실수했고 조롱당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 그들은 다시 일어났다는 것. 의 저자 나폴론 힐도 수많은 실패와 파산,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같은 원리를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하지만 그 실패는 그를 실격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후 초대교회의 핵심 기둥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거절이 아니라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자만심을 정화시키고 인격을 단련시키며 영혼을 훈련시킵니다. 실패는 당신이 어디를 조정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환상을 벗기고 진실을 드러내며 어떤 성공보다도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실패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그러니 실패를 피하지 마세요. 그것을 사용하세요. 함께 걸으세요. 그 실패가 당신을 다듬도록 허용하세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실패도 멈추지 않는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승리를 위해 단련된 사람이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입에서 이 말을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실수 이후에도 일어서는 힘입니다. 이제 다음 열쇠로 넘어갑시다.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종이에 적힌 믿음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기에 그 길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환상을 판에 명확히 기록하라. 달리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번영하고자 한다면 당신에게는 명확성이 의무입니다. 자, 여기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계획 수립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향후 6개월 동안의 주요 목표 하나를 정하세요. 모호하게 삶이 나아지길이라고 쓰지 마세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예, 나는 6개월 안에 1,000만 원을 벌겠다. 나는 요 프로젝트를 출시하겠다. 나는 요 빚을 모두 갚겠다. 이 목표를 3개의 작은 목표로 나누세요. 그리고 각각의 작은 목표마다 매주 실천할 3가지 행동을 설정하세요. 그렇게 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가 실행 가능한 단계로 바뀝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3. 일요일 밤 일주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5. 무엇이 잘 됐는가? 5.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가? 5. 다음 주에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의 혼란 속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혼란은 에너지를 앗아가고 사고를 흐리게 만들며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정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늘의 질서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지만 그분의 축복은 구조가 있는 곳에 머무릅니다. 계획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를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준비할 때 풍요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하루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의 첫 몇 분, 잠에서 깨고 세상과 연결되기 전에 짧은 그 순간이 당신의 마음 집중 방향을 완전히 재설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매우 단순하지만 성스러우면서도 강력한 아침 루틴을 소개합니다. 이 루틴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세상에 반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대신 깊이 숨을 쉬고 조용히 머무르세요. 그 다음 눈을 감고 시각화하세요. 당신이 만들고 있는 삶을 선명하게 떠올리세요. 평안 속에 있는 자신, 풍요롭게 살고 있는 자신,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처럼 느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현실과 강하게 상상된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화는 당신의 새로운 현실의 첫 번째 벽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페이지를 읽으세요. 성경, 지혜의 책, 혹은 나폴론 힐의 책 한 페이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지속성만입니다. 매일 한 페이지의 지혜는 당신의 마음에 방향을 줍니다. 그리고 방향은 속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입으로 능력의 선언을 하세요. 큰 소리로 말하세요. 오늘 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오늘 나는 지혜롭게 관리한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존중한다. 이런 말의 선언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것을 다시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행동을 정하세요. 단 3가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15분간 공부하기, 재정 점검하기, 중요한 전화 한 통 걸기 등 중요한 건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영은 생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루틴입니다. 그리고 그 루틴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을 30일간 반복할 용기를 낸다면 당신의 마음, 루틴, 그리고 미래는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에 어떤 열쇠를 돌려주었다면 지금 바로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매주 나는 당신에게 결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삶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실천 단계들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